지난주에 제가 10살 때 처음 가졌던 꿈이 대한민국 최고의 통닭집 사장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지역에 어느 집이 통닭이 맛있다, 치킨 샌드위치는 어느 집이 괜찮다, 혹시 닭곰탕은 좋아하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통에 살 때 그 통닭 냄새를 맡으며 다녀가지고 통닭집 사장의 꿈을 꿨었는데, 얼마 안 돼서 제 아버지께서 시골로 목회지를 옮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물, 뽐뿌, 푸세식 그런 시골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듣는 게 새벽 종소리고, 또 사택에서도 교회 새벽 통성기도 소리가 다 들리고, 맨날 어른 부흥회 하면 거기 가서 누워 자고 있고, 제일 재밌는 게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꿈이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단기간에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회의 꿈을 갖게 되었고, 성령께서 환경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커네티컷에 이렇게 와 있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한 걸음씩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본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드라마의 캐스팅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어릴 때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어서 책을 많이 좀 봤는데, 위인전이 한 질이 있었어요. 그 위인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무슨 대통령 아니면 왕 아니면 장군 이런 사람들만 주로 나오죠. 그래서 어릴 때는 꿈들이 장군 이런 왕 군주제 왕 이런 꿈들을 막 꾸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인 것을 알게 되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드라마를 봐도 누구나 아는 주연들 뿐 아니라 좀 그 주연들 옆에서 돕는 조연들, 명품 조연들, 감초 연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눈길도 가고 마음도 가고, 그런 분들을 좀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축구 그러면 공 하나 뜨면은 20명이 우르르 뛰어가는 그런 동네 축구를 하다가, 우리가 축구에 눈을 좀 뜬 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눈을 조금 떴죠. 미드필더라는 게 있구나. 공이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 거구나. 4-4-2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알게 되면서, 골 넣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골을 어떻게 볼을 간수하고 어떻게 패스되어져서 골이 들어가는가, 어떤 팀의 컬러가 어떤지 이런 것도 조금씩 좀 배워가게 됐습니다. 때로는 한 골도 못 넣어도 계속 싸워주고 부딪혀주고 공간을 확보해주고 자기 팀 선수들을 지켜주는 그 선수에게 마음이 막 가기도 했습니다. 자라면서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때로 그런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제 모습이 거기서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 드라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연이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명품 조연의 역할을 했던 빌립 집사님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빌립 아니고 집사님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조직이 세워지고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때 사도들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7 집사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핍박이 와가지고 사도들 외에 나머지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됐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왔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죠. 차라리 먼 오지가 더 낫지 가까운 이 사마리아가 오히려 좀 부담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런 땅인데, 그 꺼려껴지는 그 땅 사마리아로 이 빌립 집사님이 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수백 년간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부대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업도 하지 않고 대화조차도 잘 하지 않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많은 그 순례객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으며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침 좀 떠나지 않고 거기 좀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번 흔드시고 이제 흩어 버리게 된 거죠. 물론 그게 핍박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땅도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껄끄럽거나 부대끼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 함께 품어야 할 우리의 동역자의 땅이 된 것입니다.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무리가 빌립의 도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그 사마리아 땅에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벌어졌던 일들이 동일하게 그 땅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뛰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 기쁨이란 단어와 먼 땅이었어요. 외로운 땅이었고 버림받은 땅이었고 소외된 땅이었고 막 비난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우울감과 실패감과 수치감으로 몸서리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툭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막 툭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우와 울려고 준비하는 애처럼 그렇게 막 심술 맞은 애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온 그 수가성 그 마을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에 전해진 메시아 복음의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 제대로 이제 본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은 기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부흥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대표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 사절단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니까 진짜 이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또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는 못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했더니 예루살렘 오순절 때 벌어졌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인 것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들을 했는데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런 정리를 그때 했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으로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빌립은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예루살렘의 대표 사도들이 컨펌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사마리아 땅을 계속 이제 일구고 조직을 세우고 계속 부흥하면 될 것인데, 자타공인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는 그 빌립을 뽑아내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빌립은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지고 감독의 레디 액션을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배우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캐릭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거죠. 배우가 무대에 서고 안 서고, 카메라가 몇 번 카메라가 켜지고 몇 번 카메라가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감독이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제일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남쪽의 길들이 있겠죠. 지금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일단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쪽 광야길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며칠 걸리는 길이죠. 뭐 드라이브에서 몇 시간 가는 길이 아니라 이틀 3일 또 예루살렘 지나서 또 며칠일지 모르는, 그냥 광야라고만 했지 주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하염없이 광야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시나리오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지금 가야 합니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yes sir 하고 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어떤 경험과 효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 더 차원 높은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단 자기 생각이 많고 계산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고 상식을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더 앞세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가? 나는 성령의 음성에 이끄심에 순종하는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른 누구의 말이든 어떤 권위의 말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일단 거절하고 말았던 게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역지를 놓고 보장 없는 광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냥 사역 잘하고 있는데 뽑아가지고 광야로 그냥 보내서 하염없이 걷다가 말라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 씬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만나야 할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서서히 무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광야길을 가다가 멀리서 마차가 오고 있는데, 마차에 무슨 문양이 막 달려있고 깃발이 막 있는데 보통 마차는 아닌 거예요. 어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이름이 아니고
무슨 뭐 바로 카이사르 같은 이런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이 중요한 일들 맡은 그런 관리의 마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두 길이 같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길을 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방향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하트포트를 지나는 84번 길과 91번 길이 지나는데 같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를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죠.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정확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걷는 게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아마 며칠 먼저 걷기를 출발했을 겁니다. 빌립이 순종을 안 하고 몇 시간 더 지체했으면 못 만날 타이밍이에요. Yes sir 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가다가 자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는 그 길에서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혹시 조금이라도 더 빨랐으면 내가 건너가고 마차가 지나가면 되겠네 할 수 있는데 딱 그 타이밍이 내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어서 교차로에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둘이 만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주권적인 섭리, 필연 가운데 이 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씀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노사연 권사님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거 CCM으로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죠. 빌립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갔고 마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교차로에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딱 만날 때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우려면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겠죠. 좀 멀찍이 좀 서서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마차 더 가까이 다가오라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차가 지나가면 그 사이에 타그닥 지나가면 아마 딱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서로의 음성과 얼굴이 식별되는 시간은 몇 초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마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꺼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뭔가, 작은 소리를 읽었으면 들리지도 않아. 그죠? 큰 소리로 뭔가 읽고 있는데 그것이 몇 초 왕 하고 지나가는데 그 몇 초에 들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빌립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 마차를 따라갔다 그래요. 한 두세 발짝 따라가면서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몇 발짝 따라간 거예요. 그때 마차가 워워워 하다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그 관리가 내렸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마차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차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각각 다른 날 출발해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나고 그때 뭔가를 읽고 있는데 귀에 딱 들린 구절 가지고 말했는데 반응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교사를 만나게 된 것,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확률은 없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겹칠 때 일식, 월식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달보다 태양이 지름이 400배가 큰데 거리가 400배 떨어진 거예요. 아니 400배 큰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왜 400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왜 지구에서 보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우연히 됐으니까 우연히 됐다고 믿는 게 저는 믿음이 더 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겨지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우연이라고 해야 돼요. 전부 다 그 우연의 신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센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관리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태어나면서 가족과 만나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가족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또 더 큰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때로 여행을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상치 못했던 축복된 만남들을 갖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만남들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유익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 모든 만남의 중심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는 재무부 장관 정도의 그런 레벨이었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그는 피부가 검었을 것이에요. 또 당연히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고 신체적인 결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300년 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그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절기에 지금 예루살렘 그 천수백 마일이 넘게 떨어져 있는 거의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그 거리를 직접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먼 거리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절기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성경 교사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달리는 마차에서 큰 소리로, 그 마차 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을 읽을 정도로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이 빌립과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이 이디오피아 관리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좀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충실해 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해 보자는 거예요. 게으르면 답이 없어요. 빌립이 1시간만 더 꾸물거렸으면 못 만났다니까요. 즉각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게 된 거니까 좀 부지런히 좀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차에 빌립이 오른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 관리가 자기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읽어줍니다. 32절 33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거를 읽으면서 고난받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가? 이거 그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당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호한 거예요. 아직 빌립이 그 상황을 딱 포착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복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저 물이 있는데 저에게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둘이서 물로 내려가고 마부와 몇 명 종들이 그 장면을 직접 이렇게 바라본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세례 장면처럼 보이지만 굳이 이 장면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 모습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관리는 곧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계속하여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 절기에 방문했을 것이고, 이제 혼자 오지 않고 동료 관리들을 몇 명 더 태워서 또 방문했을 것이고, 그냥 떠나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성경교사를 찾아가지고 또 배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왕궁에서 이 복음을 나누고 동사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300년쯤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AD 330년에 이디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국교로 정해진 것은 그로부터 70년 지난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이기 때문에 국교로 정해진 것은 이디오피아가 로마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 빌립의 순종이, 이 빌립의 복음 전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세계 선교사의 중요한 챕터가 열려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이 터키,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도 동시에 벌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 작은 순종이 아프리카 복음화라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이 뭐 다른 어떤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만큼 화려한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도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빌립은 사도행전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1장 8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예루살렘의 부흥은 베드로와 함께 사도행전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땅끝으로 나가는 것은 13장 이후에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그 여행, 그리고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제 땅끝인 로마의 그 복음은 많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와 땅끝이 연결되는 요 링크는 빌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이 빠져버리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사마리아의 오순절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것이 미싱 링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한 조각의 퍼즐을 이 빌립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드라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의 명품 조연의 역할을 이 빌립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할이 주어졌을 때 빌립이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네, 그리고 실망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또 집사니까 재정이나 잘하고 구제나 잘하면 되겠지 하고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 얼굴이 좀 검네, 나는 좀 더 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아프리카 쪽보다는 유럽 쪽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신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반응했다면, 나이도 나보다 좀 어리면 좋겠는데, 그런 핑계를 댔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를 막 읊어대면서 그 만남을 소홀히 했다면 정말 중요한 역사는 딜레이 되거나 그 일에 빌립 자신이 쓰임받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갔고, 거기를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떠났고, 마차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을 때 다가왔고, 그 다음은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말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는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가 또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호련히 그는 그대로 기쁨으로 가고, 또 빌립은 자기 길을 또 기쁨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또 따라가지도 않고 서로의 길을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가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에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20년 후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한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서 며칠간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나눈 대화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따라붙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묵묵히 자기가 맡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본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스팟라이트이 따라붙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스테이트, 이 작은 도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빛나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 어둠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뭐 사역 신청하라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 함께 반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그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셨는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또 이 지역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순종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제목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한 도시의 문화를, 한 민족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문에 날 만큼 책을 쓸 만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 그냥 소소해 보이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 작은 순종들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도 한 공동체의 어떤 문화도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살려낼 수도 있어요. 나의 진심 어린 조언 하나가 나의 또 어찌 보면 간절한 기도의 그 한마디가 완전히 그 사람을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방향타를 수정할 수 있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도시에 큰 공동체 아니지만 커네티컷이라는 스테이트의 하트포트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 스테이트를 못 벗어나고 거기서 태어나 죽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대요. 거의 반 이상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커네티컷 그러면 어디 붙었는지, 하트포트 그러면 껌뻑껌뻑, 오히려 우리가 막 지도 보고 연구하면 좀 더 알고 미국 사는 분도 잘 모를 수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린 이 도시에 와 살고 있습니다. 막 누구라도 말하면 아는 그런 큰 도시 아닌 것 같지만 정신 안 차리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어떤 조연 같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는 그런 공가도 있는데 하여튼 이 하트포트, 커네티컷 누가 대신하여 지킬 수도 없고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감당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영혼들은 우리가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 다른 스테이트의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일생이 변화되는 소중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잉글랜드 이 미국 역사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담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라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인생 간증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평생의 동반자들,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해준 복음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그 한마디의 권면의 대화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한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와 심지어 그 시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수종드시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소중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역할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